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주님을 생각할 경향조차 없을 만큼 또 분주하고 또 바쁜 가운데 무엇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갔는지도 알 수 없게 그냥 또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분주하고 또 복잡한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또 하루에 한 번 또 한 번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 속에 살다 보면 쫓기고 또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마음의 평안보다는 또 불편하고 또 불안하고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고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함으로 그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불편하고 또 힘든 그러한 생활들을 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평강 안에 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큰 힘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들을 정말로 주님 의지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질병과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성도와 가정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다시 나아올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마땅히 함께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셔서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둔하고 또 하나님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 살펴주셔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방송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가 내려지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네, 오늘 마태복음 21장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20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예루살렘 그 지방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내용들과 지금 방금 읽었던 내용은 그 안에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막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고 또 모든 사람들을 막 내쫓고 그런 그 예수님의 그 성전을 정말로 그 어지럽게 하고 있는 그때 당시의 종교인들의 모습들을 다 뒤집어 엎는 어떤 그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17절까지 이렇게 있게 되고 18절부터는 또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이는데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성들과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런 그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일들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되물으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으로 오히려 되물으면서 그게 어디서 온 거냐고 물었을 때 너희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면은 나도 무슨 권위로 이것을 하는지 말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장로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도 나도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이르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두 형제, 큰 아들과 또 작은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한 아들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아들은 아니요, 나 안 할래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해놓고 돌아가서 나중에 안 한다고 했다가 또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생각이 나서 그 일을 순종한 그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그랬더니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 다시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한 아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잘 대답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또 비유를 들어서 포도원에 그 종들을 보내서 그 주인이 지금 멀리 타국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 그 포도밭을 갖다가 세를 주고, 그죠? 우리도 논이나 밭을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고 뭐 쌀로 받는다든지 돈으로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세로 주고 그 주인은 멀리 타국에 갔어요. 그래서 그 타국에 가서 다른 종들을 보내서 그 포도밭을 잘 관리하는가 여러 종들을 보냈는데 그 세를 주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막 두들겨 패고 막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거 안 되겠네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자기 아들을 보내요. 내 아들을 보내면은 이 사람들이 내 아들은 공경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포도밭을 세를 주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생각이 이놈이 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은 나중에 이 포도밭이 자기들 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 아들을 막 심히 때리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에게 그 주인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때리고 또 그런 그 포도밭을 일구는 그 세를 받고 일하는 그 사람들을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제는 그 포도밭을 다른 사람들한테 새로 맡기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너희가 제대로 대우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것인데 내가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과 또 그런 돌이 되어져서 이렇게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너희가 이 돌들이 위에 너희가 떨어지면은 산산이 부서지고 돌이 너희 위에 떨어지면은 가루가 돼서 정말로 너희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대제사장들과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말이 우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의를 하는 내용까지가 21장의 그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이고 또 신앙의 어떤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마치 왕처럼 들어오시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정말로 왕이 들어온다면은 굉장한 그 화려하게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김포공항이나 아니면 인천공항에서 뭐 미국 대통령이 온다든지 누가 온다든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신호등을 다 조작을 해가지고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해서 청와대까지 온다든지 딱 그 맞이할 수 있는 그 공간까지 아주 뭐 카퍼레이드를 하듯이 쫙 들어옵니다. 그 경찰 사이카 오토바이가 호위하고 여러 경호원들이나 또 그 주변에 많은 그 부대 군대들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 길 몇 킬로 몇 메타 안에 그 군인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렇게 그런 어떤 삼엄함 그런 것들 속에서 그 대통령이 이렇게 올 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는 얘기는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처럼 이 땅에 다윗과 같은 그런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은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러지 못해요. 자,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한번
오늘 21장의 내용이 많은데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서 시간까지만 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이제 들어오는데 그냥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왕이나 로마 황제나 또 로마의 어떤 그 권세와 또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항상 말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동하거나 또 운반하는 그 수단들이 대부분 말이나 뭐 나귀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주 왕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아주 멋있는 말, 백말에다가 화려한 어떤 그 마차 그런 것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지금 뭘 타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네, 나귀를 타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나귀. 나귀를 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금 뭐 제자들이 나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들어오는 그 마을에서 여기 벳바게라고 하는 그 마을인데 거기 마을에 가면은 어디에 이렇게 나귀와 나귀 새끼가 이렇게 매인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가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끌고 오면은 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은 보내줄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엉뚱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시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이나 메시아나 그리스도로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가서 그냥 뭐 다른 주인이 있는데 가서 그거 끌고 오라고 그러면은 주인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죠?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겠잖아요. 그 주인한테 가서 이거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주가 누구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그가 보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그럴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좀 엉뚱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그런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이 창조될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고 이 창조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창조가 되어지는 그때에 함께 계셨고 창조주로서 이렇게 있었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시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모든 만물, 모든 창조물들에 대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 그죠? 지금 다른 사람이 맡겨져서 그 나귀를 먹이기도 하고 다루기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근본적인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란 얘기죠. 그 사람의 마음에, 그 나귀의 그 주인의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정말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나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그가 그 나귀를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성경을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과정.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33년 동안 한 30년 동안 사시다가 한 3년 반 정도를 정말로 그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최종 목적지에까지 도달하게 되시는데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 마음대로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뭘 안 한다든지 그 과정들을 빼놓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시는 그 일들이 선지자가 이루신 말씀들을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을 다 거쳐서 이 땅에 오신 그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마음대로 막 뻥뻥 터뜨려서 막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한번 아모스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모스, 구약 성경 아모스 구약 성경 1277 1277쪽 아모스 3장 7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하나님도 자기의 어떤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다 알려주고 그 알려준 그런 것들 따라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어떤 것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종 선지자들에게 다 말하고 알려주고 기록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때가 되어지면은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면서 그 일들을 이 역사에 또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1장에 읽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은 선지자의 그 말을 이루려 하심이다. 그런 것처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아니면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행적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어떤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의 구약 성경에 예언된 기록된 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이번에는 말을 탈까? 아니면은 소를 탈까?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그대로 그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21장 보십니다. 제가 4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러면서 그 말씀을 얘기를 하잖아요.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나귀 새끼를 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스가랴 9장 9절. 구약성경 1321쪽 1321쪽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나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임하신다고 하시면서 여기 왕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왕이 오시는데 나귀를 타신다는 얘기예요. 나귀.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지금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 자기가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타작 마당을 사게 되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샀던 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인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지금의 그 성전이 있는 자리에서 조금 옮겨진 그런 자리에 있는 곳인데 그것이 지금은 더 많이 이렇게 넓게 확대되어져서 모리아 산까지도 시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에 따라 하는 것은 뭐 어떤 여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에 쓰는 그 별칭이에요. 뭐 애칭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그 명칭이에요. 명칭. 시온에 따라 그런 얘기는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아 그런 말이고 이 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신랑과 또 신부로 얘기도 하시고 그런 그 표현들 속에서 시온에 따라 하는 그런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루살렘 백성들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게 되시는 이유는 성경의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가 준비되고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것을 또 주게 되고 예수님은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겠습니다. 6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나귀가 지금 뭐 볼 수가 좀 없는데 옛날 저희들이 클 때는 나귀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동물원이나 그런 데 가면은 우리가 나귀를 볼 수 있는데 나귀하고 말하고는 등치가 훨씬 차이가 나요. 나귀는 아무리 커도 말 그 등이나 거기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굉장히 작고 또 여기 예수님께서 아주 큰 나귀, 다 성장한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그랬는데 나귀는 대부분 짐을 운반하거나 그죠? 짐.
우리가 가끔 TV 보면은 저 히말라야나 그런 데서 그 사람들이 농산물이나 뭘 옮길 때 낙이 등에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똑같은 무게를 해서 그 싣고 가는 거를 보죠. 그 나귀가 자기 몸무게의 몇 배의 어떤 그런 그 짐을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짐을 운반하는 데는 나귀가 아주 잘 이용되는 그런 짐승이에요. 그런데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 타면은 어떻겠어요? 나귀를 탄다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다리가 막 바닥에 닿을 정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우스꽝스럽고,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우스꽝스럽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위험이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갈 때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멋있는 양탄자를 깔고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가난한 어떤 백성들의 자기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고 길바닥에 깔고 또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런 양탄자 같은 거를 대신해서 그 나귀가 들어오는 그 길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참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예수님이 너무나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화려하고 멋지게 위엄 있게 들어와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않고 여기 지금 벳박에나 조금 더 지나가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그곳도 대부분 보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나병 환자들이 공동으로 모여 사는 그런 곳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나 그런 그 권세 있는 위협 있는 사람이 들어오려면은 가장 넓은 길로, 그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져서 환호하고 또 꽃다발을 흔들고 그런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고 그런 가운데 들어오시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는 그런 외치는 그런 사람들, 어린이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들려져요. 여기 나오는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그 말은,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말이 바로 호산나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말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이여 하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타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호칭이에요. 호칭. 다윗의 왕권과 다윗의 그런 그 위엄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나중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막 그런 소리를 막 못하게 해요. 왜 저렇게 초라하게 들어오는 저 예수가, 나사렛에서 온 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고 또 다윗의 후손이 되어져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가 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꾸짖고 막 그런 내용들이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소리를 이렇게 막 내는 것을 갖다가 막 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저들이 얘기하지 않으면은 돌들이 소리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들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9장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 39절 40절 누가복음 19장 39, 40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앞부분에 보면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38절에 보면은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그 상황을 지금 여기 묘사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 제자들 좀 조용히 하게 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이 틀림없이 맞는 말이란 얘기죠. 바리새인들은 왜 이 나사렛 예수, 이 목수의 이 초라한 이 사람을 그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냐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 보고 제자들 보고 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이 옳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마리아한테 그 잉태됐을 때도 이거하고 똑같은 그 내용이 나와요.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시는 그 이가 잉태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 그 모습을 마태복음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마태복음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을 정말로 초라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왕처럼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오늘 17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장소인 성전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때로부터 한 400년, 500년 전에는 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성전이 조그맣게 지어져서 그것이 이제 자리 잡으면서 전 세계 바벨론이고 또 로마고 여기저기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거의 성경에는 3번을 얘기하는데 3번 중에 한 번은 꼭 여기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그러한 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율법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저 멀리 있어도
저 어디 뭐 로마나 아니면 여기 동쪽으로 뭐 중국이라든지 바벨론 지역이나 페르시아 지역이나 이런 곳, 페르시아 하면은 지금의 이란이잖아요. 이란. 바벨론이면은 지금의 뭐 어떤 저쪽 터키 북부 쪽 그쪽으로 나오는 그런 쪽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흩어져 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멀리서 짐승을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활하는 그곳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잖아요. 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세겔이라고 하는 돈으로 바꿔서 유대인들의 돈으로 바꿔서 성전 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화폐가 다르잖아요. 미국은 달러고 우리나라는 원으로 쓰고 저 유럽은 유로로 쓰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그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는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 성전 안에 와서 성전 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있는 뜰이 있고 또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는 뜰이 있고 그래요. 그럼 거기 이방인들의 뜰 가운데에서 돈을 바꾸는 유대인들의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돈을 바꿔가지고 돈 가치대로 우리나라 1,300원이면은 1달러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돈을 바꿔서 유대인들의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성전 세도 내고 또 재물을 사야 되잖아요. 양이나 짐승이나 그걸 사야 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또 짐승도 사는 거예요. 멀리서 끌고 올 수 없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멀리서 오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이것이 시작되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장사가 되어져 가지고 여기 안에 그 환전을 한다든지 짐승을 판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누가 하냐 하면은 여기 대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이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달러에 1,300원 받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막 5,000원씩도 받고 막 5배, 6배 이렇게 막 부풀려서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장사가 돼버리고 자기 사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업이. 그리고 짐승도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려고 끌고 오면은 괜히 흠집을 잡아가지고 그거 안 돼.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짐승 바꿔야 돼 이거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치를 또 많이 부풀려가지고 돈을 주고 또 자기들이 준비한 짐승을 사게 하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막 장사하는 그 시장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 이 성전이 정말로 만민이 기도하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집인데도 불구하고 장사를 하고 이 강도짓을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1,300원에 1달러를 해야 되는데 막 10,000원씩 1달러를 주고 10,000원씩 막 바꾸고 그러면 그 강도짓이잖아요. 칼만 안 들었지. 그죠?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예요. 짐승이 가져온 것이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흠을 잡아가지고 비싸게 그 재물을 또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 돈 바꾸는 상을 다 뒤집어 엎고 짐승들을 다 내어 쫓고 막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해보려고 이런 지금 소동을 예수님께서 피우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이 그런 중에도 맹인들과 저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은 그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이 봤을 때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죄인들,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것들이 그 시대의 그런 문화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 나갈 수도 없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들을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게 지금 싫은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하는 사업을 망치고 있고 자기들의 어떤 자리, 자기들의 어떤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소리 지르는 것들을 막 화를 내고 그들을 막 꾸짖고 그러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그 표현도 물론 틀리지 않지만은 다른 어떤 그 모습 속에서는 이제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 앞부분에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이 성전을 헐으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자기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런 기능이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 이것이 다 이제는 무너지고 정말로 자신이 성전 되시는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얼마나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그런 것이 형식적으로 그냥 예물도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뿔이 하나 없다든지 다리를 전다든지 그런 짐승을 갖다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성경 그 말라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제물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가져와서 제사 드리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견디지 못하겠다고 할 만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말라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랬었는지를 자, 말라기, 마태복음 앞에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드리는 이 제사나 예배가 아주 형식적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올바른 제물이 아니라 병들고 저는 것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걸 받겠느냐? 네가 그것을 갖다가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걸 그 총독이 받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런 제물을 가져오니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성전 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갖다가 아무렇게나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뭐 대충 드리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오죽 깝깝하면은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정도겠냐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 부패되어지면서 신약의 이 마태복음이나 이 신약에 와서도 계속 그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성전을 자기들의 어떤 그 경제적인 수단으로 백성들을 통솔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삼고 있으니 그 성전이 어떻게 성전 역할을 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고 만민이 기도해야 될 그 성전이 정말로 강도의 소굴, 도둑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 가난하고 압박받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다 그 피를 빨아먹고 그 살아가는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들이 그 성전 안에 그대로 이렇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 성전에 되어지는 것을 보니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런 의로운 분노가 생겨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분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정말로 이제는 다 이제는 끝나버리고 자신이 이제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것을 이제는 정말로 이루기 위해서 오신 자신을 이제는 정말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되어진 모습들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이 꽃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데 그 안에 실속이 없고 정말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은 전혀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만 무성한 거예요. 이파리만 무성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보고 야, 저기 가면은 뭐 열매가 있겠구나 하고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 문장만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열매가 없다고 이렇게까지 나무를 갖다가 저주하시고 말라 죽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21장의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연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런 온전한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기들의 어떤 형식만, 이파리만 무성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지는 못하면서 말만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그런 것과 똑같이 이파리만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같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무화과 나무 그 자체를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을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여 뭐 열매를 얻을까 하여 가셨더니 그런 그 내용으로 나오는 그 복음서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고파서 화가 나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열매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성전도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이제는 성전된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되어지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또 사람들 마음에 또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그렇게 변해버린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정말로 분을 내시며 상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또 구원받은 성도들, 또 우리 예수사랑교회, 또 직접적으로 우리 자신들은 정말로 말만 앞세우고 이파리만 무성한 그런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과 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이파리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 안에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그 신앙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 다짐과 또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